그 진여법은 여기 하나인데 우리는 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불가하게 됐느냐. 이제 요 대목에 이제 그 요래 놓고 이제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기다린다고 애썼습니다. 석불각이라. 불각이란 말씀은 뭔 말씀이죠? 앞에는 각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각을 간략하게 해석하고 또 광석 자세하게 해석하고 했습니다. 그죠? 본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하시고 시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나 그 각이라고 하는 대목은 우리가 이제까지 각이라고 하는 대목은 누구의 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의 분상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불가하기도 힘이 들지만 그래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소신. 나는 반드시 믿는 그 경계에 대해서 소신, 믿는 바다 이 말이죠.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각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얼핏 보면은 부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를 믿는 것이죠. 이거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심간 깊이 한번 꿰뚫어 봐봐라. 넉내 소래가 절하는 내와 절을 받으시는 소래, 받으시는 부처님이 개종 모두 다 진성 영기로다. 이 하엄경이라든 이런 이치는 그냥 허망한 법상의 연기법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성품에서 일어난 연기라서 성기법이라 하거든요. 열의 성기 묘덕보살을 문수보살이라 그래요. 열의 성품이 일어난 보살 그분이 열의 성품이 바로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열애고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진심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진열하고 열애 부처님이고 부처님을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다 이 말이죠. 에? 진리와 진리인 부처님이다. 이거. 진리인 진여 열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여기는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원효스님이 본각이 이렇다, 시각이 이렇다, 깨달아서 어떻게 간다. 본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 일단 믿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서지면은 내가 이제 불각 속에서 사는 내 삶이 재조명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 고쳐지진 않아요. 이제 보니까 그 엔간한 거 버릇은 좀 고쳐지지만 곤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고쳐지거든요. 곤조는 이제 석기종자라 그래요. 계속 반복 학습돼가지고 업이 된 거는 절대 잘 안 고쳐져요. 제가 아무리 수월말하고 싶어도 안 돼요. 보리경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업이 돼가지고. 그죠?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업이 돼가지고 습좀 되는 거는 조금 빠질 수 있으려고 모르도 완전히 업이 된 거는 전혀 안 바꿔져.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그때부터 겁나기 시작하죠. 임시 변통은 바뀌기 쉽지만은 완전히 골수까지 물들어버린 거는 바뀌기 힘들어요. 아니, 겉에 금방 묻어가지고 탈탈 털어내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후천적인 번뇌가 온 거는 분별 번뇌라 그래요. 분별혹이라고 그래요. 분별혹. 그런데 안쪽에서 선천적으로 온 걸 구생혹이라고 그래요.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유전인자가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다생금내 가져가야 되는 구생의 때 이거는 앵간히 수행해서 안 없어지거든. 구성혹. 혹이 미혹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분별혹, 구생혹. 분별혹, 구생혹. 분별혹은 쉽게 얘기하면 분별사식. 구생혹은 저기 종자까지 침투되어 있는 거. 종자까지 기형이다 이게 종자. 씨가 기형인데 심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다 기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 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근본 불각은 뭐냐? 소원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본각이 나왔다. 불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여실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뭘 제대로 알지 못해? 진여, 법일. 조금 전에 우리 해봤잖아요. 진여법이 하나임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불각에 신기하여, 불각에 마음이 일어나서 이유 기념이라. 그 생각이 있는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요 얘기를 제일 대표적으로 해놓은 게 부처님 손바닥 얘기를 합니다. 누구? 손오공이가 10만 8천리 가서 오줌 싼다고 쌌는데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오줌 쌌어요. 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천생각 만생각 하더라도 생각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뭘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 일심의 자리를 못 벗어나요. 자, 손오공이는 칠식이에요. 칠식이. 저팔계는 육식이에요. 사오정은 전오식이에요. 부처님이 본식이는 제8식이에요. 그죠? 칠시가 지가 주인공 노릇하고 온갖 재주를 손오공처럼 여의봉을 두르고 막 휘두르고 한두 설쳐봤자 아집 덩어리가 어디에 못 벗어나요? 일심이라고 하는 제8식 심체 자리 있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왜 서육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거 유식으로 빙자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저팔계는 왜 욕심이 많잖아요. 탐진치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돼지처럼. 저팔계가 돼지잖아. 돼지. 욕심 덩어리. 지 욕심대로 안 되면 막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 제6식이래. 육식. 안이비설신 의에 그걸 다 통과하는 오거식이라. 분별 사식 속에 살고 저기 제7식은 어때요? 완전 둔갑술 잘 쏘고 막 핑핑 날아다니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손오공, 말라시. 아주 근데 그놈은 대빵 노릇하면서 고집이 세잖아요. 저팔계나 사오정이 손오공 똘마이잖아요. 똘마니. 예? 그리고 현장법사가 말을 타고 다닐 때 무슨 말을 타요? 백마, 제8 백정시. 깨끗하게. 그 백마 위에서는 항상 경제를 신고 다니잖아요. 심청전이나 서육이나 이런 것이 전부 바탕이 어디에 깔고 있어요? 불교에 이런 사상이 깔고 있는 거예요. 서양 음악이 전부 다 교회 음악에서 교향곡 같은 게 다 깔려지듯이 우리가 이쪽에서 벌어지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 갈래를 가지고 구성을 살짝 해놓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 해놨더니 자세히 착 쳐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현장법사 그 주특기 성유식론을 가지고 5식, 6식, 7식, 8식으로 구분해놨거나 사오정이 왜 귀가 잘 안 들릴까요? 전 5식이는 희미하거든. 생명 비슷하게. 저팔계는 6식을 가지고 명료 5식으로 사니까 욕심이 막 이렇게 치다가 51 그 심소번뇌가 같이 따라 붙어 있잖아요. 그 제7식은 삐까번쩍하게 둔갑 쓰고 지 나름대로 건두운 타고 다니면서 재주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 장기를 뜨면 포 있잖아요. 포. 그 포가 그 손오공 건두운 타고 다니는 거 비슷한 거야. 저팔계는 이제 건두운 못 타잖아요. 무거워가지고. 포 있잖아요. 포. 포. 그 포는 제7식이에요. 7식이. 장기 뜰 때 뭐 선생님들은 뭐 잘 이해 안 가시지만 장기 뜨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 제6식에는 전부 말이나 상이나 차나 딱 땅에 붙어서 움직이게 돼. 차가 종횡무진해가 있어도 제6어식이거든요. 그렇게 땅에 붙어서 이렇게 종횡무진해 움직이지만 쫄은 전 5식이에요. 장기 뜰 때 쫄이 몇 개예요? 앞에 5개 뿐이에요. 이 전 5식이라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이 5식 몸에 붙어있는 어식 있잖아요. 요거는 앞으로 한 발밖에 못 가. 옆으로 한 발짝 못 가고. 한 발, 그죠? 뒤로는 못 가잖아요. 뒤로는 못 가잖아요. 전 5식이야, 그게. 제일 앞에. 불쌍한 애들이. 그리고 옆에, 양옆에 6개 붙어 있는 게 요게, 이게 말이 몇 칸 가요? 한 칸 올라가서 한 칸 가죠? 요렇게 2칸 가잖아요, 말은. 상은 3칸 가요. 이 말이 한 칸 요렇게 딱, 한 칸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게 그 신식, 몸, 코, 혀, 요 3가지가 말이 움직이는 정도의 그 가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나 귀는 좀 멀리 뛰거든. 상이라, 상. 한 칸 올라가서 2칸 뛰잖아요. 근데 안이비 설신, 어식이 있죠, 어식. 어식 이거는 한 칸도 가고 10칸도 가고 망대로 좌우로 지가 종횡무진하잖아요. 이건 제6어식이라. 안이비 설신을 빌리지 않고도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어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포는 어때요? 앞에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대없이 이걸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제7식이요. 그리고 이게 그 장기 뜨다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 왕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2마리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사쫄도 바깥에 못 나오잖아요. 사쫄이 옆에 한 칸씩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앞뒤로 막 돌아다녀요. 이 왕이 뭐냐면 업상이에요, 업상. 업상, 전상, 현상이 사쫄로 붙어 있는 거라. 근데 이 제8식은 궁 속에서 못 나온다고 바깥으로. 본식이라서.
그쵸? 포는 일로절로 막 날아다니지. 기포, 뭐, 어디게 중포, 그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왜 장기라 하니까 또 전부 다 그 내보고 좀 찌냈지.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그 장기가 한쪽에는 5개, 옆에 6개면 몇 개요? 11개. 그러고 포 2개면은 13개. 임금하고 사절이면은 16개. 그럼 합치면은 아니 16개 합치면은 32개예요. 그래서 32개는 30 이상이 원만한 거예요. 그 장기 16개는 뭐냐면 잘 뜨면 8 정도, 못 뜨면 8, 4도. 악수도 뜨고 좋은 수도 뜨잖아요. 그죠? 장기가 그렇게 현장 법사가 만든 거예요. 현장에서 이 법사가. 그 전 5식이든지 제 6식이든지 7식이든지 8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맞다. 그거 아닌데 스님 끼 맞췄죠. 뭐 맞기는 뭐 맞추면 맞는 거지.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됐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장기도 그 내가 1분 만에 만든 거예요. 그게 억지로.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편하다고. 이해가 금방 가잖아요. 염은 생각은 자상이 없는데 그러나 뭐다? 본각을 절대 여의지 못한다. 본각에 의지해야 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에 장심하여 유 생멸심이라. 생멸심이 바로 염이죠.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 뒤에 내용은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 소원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히 알지 못한다. 무엇을? 진여법이 언제나 상주불변하면서 하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불각에 몰랑결에 심기 마음이 일어난 것을 뭐라 합니까? 생각이라 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불생불멸을 뭐라고 하죠? 진심이라 하는 겁니다. 일심이라 하고. 그죠? 마음이 어쨌든지 무명을 해서 야학이 돼서 발동돼 버리면은 우리는 발동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조정을 받아요? 손오공이 제7식 장기 포 있잖아요. 포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면서. 좌표 찍어주면 그거 갖다 팡팡 쫓아다니는 거 포 있잖아요. 똥포. 그런데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죠? 마음이 일어나서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유 기념이라 그 생각이 있게 된 것이다. 답이 나왔죠. 마음하고 생각은 엄청 다른 것이에요. 생각은. 그 마음은 무심이고 무념이고 그 우리가 아는 것은 무념으로 아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이고 생각으로 아는 것은 무자비한 거죠. 자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자비한 거. 그러니까 가급적 망망상하라 망상분별을 잠재우는 것이 본심으로 가는 길이다. 당장 정직하란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염은 무자상이라 지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분리본각이라. 본각이라고 하는 건 본심이죠. 본심. 예? 본래 부처님 같은 마음을 떠날 수는 없다. 아무리 그 악독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본심을 떠날 수는 없다. 우리는 악독한 마음하고 본심하고 따로 있다 생각하지만 악독한 마음도 누구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본심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본심이 본래 없기 때문에 육조스님 첫 법을 뭡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무조건 생각하지 말아야 했죠.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선악 시비가 전부 생각이 마음에 있지만 마음 자체가 본래 없기 때문에 선악 시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니 원래 내 원래 이렇게 탐진치를 일으키는 건 불가능한데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는 이 탐진치를 못 없애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 업장의 문제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대충 짐작을 했어요. 그 탐진치를 내가 탐심이 잘 안 일나요. 한 1년 반 정도 모질게 하면은 보통 사람 탐심이 잘 안 일어나요. 그 실험해보면 돼요. 그 안 해봐서 그러지. 하면 그렇게 돼요. 탐심이 잘 안 일어나면은 그래도 끝난 건 아니고 탐심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갈래가 잡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 가만 놔두면 또 다시 우죽순처럼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욕심이 또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집중해서 보면은 탐심이 안 일어날 때가 탐심이 제일 먼저 제압되는 것 같더라고. 탐심이. 그래 탐심이 어느 정도 제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가 잘 안 일어나요. 하가. 그 한 1년 반 정도만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그 뭐 여기서 남방수행이다 북방수행이다 따질 것도 없어요. 진짜 절에 와서 살듯이 그래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효과를 보면은 이런 거 여기서 책을 딱 보면은 요거 실제 상황이거든. 실제 글이 아니고 요 실제 상황이라서 그래가지고
별 하루 종일 있어도 또 사람이 오가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고 별 하는 일이 없어도 심심하지도 않고 늘 공부 속에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일단은 수행할 때는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감산 덕정 스님이 구분하면은 철저히 구분해라. 어느 만큼 단지, 어느 만큼 짠지, 어느 만큼 아픈지, 어느 만큼 기쁜지 하면 철저히 한번 밀고 들어가 봐라.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단 것도 단 건지 뭐 허겁지겁 하지 말고, 그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발도 천천히 하고 밥 먹을 때 바로 공양할 때 숟가락 소리도 안 나게 체미하게 하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한테 사마타 비파사나 가르치는 거거든. 자, 오늘 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